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로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 통해서 약속을 굳게 하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반이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약속을 굳게 하려 하심,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을 한 단어로 설명 가능한 중요한 개념들이 성경에 많지요.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는데 중요한 5개의 용어가 나옵니다. 율법, 상속자, 약속, 은혜, 믿음. 이 5가지 용어가 천국을 보여주는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용어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율법, 상속자, 은혜, 믿음은 약속을 굳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하나님이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는 이유가 뭐냐?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약속이 뭡니까?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는 약속은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서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불러놓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너 나와 약속 한번 해볼래? 그럼 이리 와라. 묻지 않는 거죠. 그냥 불러내서 약속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약속하신다는 뜻이 뭡니까? 2가지 중요한 뜻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내가 지금 약속하는 거 내가 이룬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거 아닙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약속을 네가 이루게 하겠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증거로 너를 사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둘째는 뭐냐? 네가 중요해서 약속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네가 특별하기 때문에, 네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너는 좀 달라. 너는 아주 특별해. 그래서 내가 너와 약속하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중요해서 너를 뽑아내 가지고 내가 너와 약속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의 후손이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아주 많아질 거다.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너한테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모든 약속을 이루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다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고 은혜고 그걸 드러내 보여줘야 할 후손들이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최종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 외의 믿음 다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다 틀린 거라고 보면 돼요. 다 유사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다른 믿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위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항상 비교를 해봐야 돼요. 옆 사람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믿음 보고 비교하면 안 돼요. 14절 말씀하지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율법에 속했다는 건 뭐냐면 율법 지킴으로 비교하는 거거든요. 나는 율법 10개 지켰네. 아무개 집사님은 아직 좀 더 해야 되겠네. 나는 12개나 되는데 율법은 항상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에 속한 자가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 파기되는 겁니다.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아브라함 깨지고 은혜 깨지고 믿음 깨지고 약속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속성이 뭐냐면요. 죄에 빠진 인간의 속성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지켜야 안심이 돼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유지하려고, 그 느낌을 유지하려고. 그래서 자꾸 뭔가를 또 해야 돼. 이 느낌이 사라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안심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뭔가를 또 추가를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입니다. 그게 율법의 속성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그냥 행함이라고 성경은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행함을 믿는 거지 진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기에게 없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요, 1도 인간의 손길이 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행함이 끼어들 틈이 1도 없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13절에 말씀하지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오직 믿음의 의입니다. 오직 믿음의 의라는 것은 거기에 행함의 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상속자에게는요, 절대로 그 상속자 안에서 행함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 뭡니까? 율법 철저하게 지켜서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증거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멸시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진짜 상속자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율법에 속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유대인에게 참된 상속자가 없다는 뜻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상속자가 없는데 온 세상 사람들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7에서는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단호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은,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딱 한 사람 빼고.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후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약속의 실체가 결국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의 실체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나의 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때. 아브라함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걸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딴 걸 믿은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6절 마지막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점에서 그 자부심은 하늘을 찌릅니다.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그냥 자동적으로 자기에게 혈통적으로 그냥 주어지니까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다른 증거를 댈 필요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거기다가 다윗까지 합류되지요. 이게 난공불락이에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과 제사장이 통합되는 인물이거든요. 제사장이 왜 중요합니까? 거룩을 취급하는 분이거든요, 제사장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점에서 유대인들은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로 거룩한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가장 중요한 인물로 취급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점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족보 이야기할 때 마태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론하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 이야기하는데 이 첫 문장이 유대인들 박살내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그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을 그 첫 문장에서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하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진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예수밖에 없다. 이 점에 있어서 마태도 바울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유대인들을 빼버린 거예요. 삭제시켜버린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욕도 이런 모욕, 수치도 이런 수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굳게 믿고 있던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모르고 알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겁니다. 구약 성경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던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늘 기도하던 사람들, 내 안에 주님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늘 찬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니까 하나님을 죽여버렸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정말 열정적인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느냐 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드러난 겁니다. 만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자, 본문 14절 말씀 다시 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헛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열심히 지키던 유대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믿음이 헛것이면 이방인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예수님의 믿음만 진짜 믿음입니다. 인간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모든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당신 예수 믿고 예수 믿습니까? 저는 5대째 예수 집안입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게 헛것이라는 겁니다. 헛것입니다. 그게. 다시 말하자면요, 내가 믿는 믿음,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헛된 것임을 아는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진짜 믿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했던 그 모든 믿음,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모든 믿음의 행위들이 이거 다 가짜였구나, 헛것이었다는 것을 날마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다윗 이야기 잠깐 했지만요, 다윗이 무엇을 깨닫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이 헛것임을 발견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다윗이 떵떵거리고 살았던 것 같지만, 다윗이 진짜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헛된 인간이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시편 144편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야고보 사도가 사람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말과 다윗이 깨달은 바가 통하는 겁니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이기에? 인생이 뭐 안개 같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인생 같은 이런 인생을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헛된 인생,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들 다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그림자 같다는 것도 사실은 약한 거예요. 그림자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림자도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헛것인데,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인데, 생각할 가치도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어찌 이리 챙겨주시고 알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사용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축복해 주시느냐, 그런 말이죠.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내가 헛것임을 아는 믿음이 헛것이 아닌 믿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 기도 열심히 하는 그 내 기도 열심을 붙잡는 그게 헛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다는 그 자랑하는 그것이 헛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 한도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예배 잘 드리는 내 열심, 그것을 붙잡는 그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이런 멋진 인간, 야, 나 참 괜찮은 인간이 하는 그것이 헛것이라는 겁니다. 내 존재 자체가 헛된 것임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헛되지 않은, 헛것이 아닌 인생이다, 그런 뜻이죠. 그걸 다윗이 알고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란 말이 뭡니까? 실체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실체하고 그 실루엣이, 그림자의 실루엣을, 실체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실체가 그림자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실체를 다 담아내지 못하지만 실루엣이라도 저 실루엣을 보니까 실체가 뭔가가 짐작이 되겠구나, 이 정도는 돼야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라도. 그러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실체가 따로 있습니다 하는 걸 보여주면서 실체가 그거 보니까 실체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면 정말 제대로 그림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하는 그 맥락도 다윗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브라함 자체는 강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속에 약속 집어넣어서 그 약속이 실체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림자가 되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마치 실체인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말씀대로 잘 지키고 말씀대로 잘 살아서 더 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많이 듣던 소리 같죠? 이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의 본질이 그거예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니까, 선민이니까 더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민족이 되어야지. 그게 유대교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유대교와 얼마나 달라요? 유대교에서 나온 게 기독교예요. 뿌리가 같습니다. 이거 아니라고 해서 나왔지만 근본이 같아요.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사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신앙의 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어야 되느냐? 나는 실체 아닙니다. 나는 그림자도 과분합니다. 나는 헛것입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자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정한 평안함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17절의 결론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뭐 아쉬운 소리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요,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겁니다. 자기가 죽었음을 알 때 이삭을 주셨어요. 내가 죽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겁니다. 내가 없는 존재가 되어야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헛것이 되어야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림자여야 실체에 합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오늘 제목이에요.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조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죽여놓고 살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와가지고 살려내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톡톡톡톡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없애놓고 있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 봐도 헛된 것이라고 외면하게 해놓고 하나님은 귀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의 그 관심과 주님께로부터 그 기적과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 취급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안전뱅이나 병자나 뭐 세리나 이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시받는 존재들, 그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온통 이 믿음 좋음을 자랑하지 못해서 정말 건질건질한 모양입니다. 기도 자랑, 전도 자랑, 헌금 자랑, 축복 자랑, 헌신 자랑, 희생 자랑, 섬김 자랑, 선교 자랑, 개척 자랑, 끝이 없어요. 교회가 교회 자랑하기에, 교회가 이 십자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 자랑하기에 바빠요. 이 자랑거리가 없으면요, 교회 나가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뭔가 자랑거리 한 가지는 있어야 교회 당당하게 나가. 그 정도로 오늘날 교회가 뭔가 자랑거리를 막 생산해내는 공장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겁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그때가 강하다는 겁니다. 성도의 자랑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의 자랑이 되려면요, 그 자랑이 헛것이 돼야 돼요. 아무것도 아는 것이 돼야 됩니다. 자랑거리 대회가 있다면 그 자랑거리 대회에서 1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1등 왜 해봐야 되느냐? 이 1등 헛것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때 그 1등은 의미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자랑거리, 마음껏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자랑하셔야지.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랑거리가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 자랑거리에 의미를 두지 않을 때, 그때가 진짜 강하다는 겁니다. 그때가 진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1등하고 자랑거리 많은 게 왜 의미가 있느냐면요. 그 자랑과 아무 상관없이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네가 자랑할 거리가 수도 없이 많아? 나는 네가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 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야 라는 점을 드러내라고 자랑거리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 자랑거리를 가지고 막 진짜 자기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자랑거리가 진짜 자랑거리가 되고 주 안에서 자랑이 되고 의미 있는 자랑거리가 되려면 그렇게 1등이라는 자랑 위치에 서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군요, 진짜 이거 헛것이군요 라는 것이고, 진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이 진짜 능력이 내게 머무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약속을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조치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율법 주셨고 상속자 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 세상이 헛것임을 고발하는 동시에 그 헛것에 의해서 참 하나님이 죽었다는 점을 고발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보다 이 세상에 더 약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뭐 아무리 나는 헛것이고 약하다고 이야기해도 십자가 앞에서 명함을 못 내미는 거예요. 십자가보다 헛된 것이 없어요, 사실. 십자가보다 약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그냥 허무하게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보다 더 약하고 헛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헛된 것이 사실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는 진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하는 이유는 이 십자가의 진짜 능력을, 이 약속을 성도 속에, 교회 안에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만이 진짜 능력임을, 가장 약한 게 가장 강한 것임을 제발 알고 누리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랑거리 없다고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네가 십자가 안에 있으면 가장 강하고 가장 능력 있음을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걸 날마다 더 견고하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약속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숨쉬게 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이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당장 죽어도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인데 이렇게 하루하루 삶을 연장시켜주고 계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틀끝만큼이라도 작은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아닌 게 없어요. 우리가 그 주님의 손길에 이렇게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나 큰 능력이고 은혜임을 알고, 날마다 내 안에서 이 그림자 같은 나를 통해서 진짜 실체가 어렴풋이라도 드러나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거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은 온통 자기 자랑으로 그냥 충만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뭐 자랑할 게 없나 이렇게 눈치 보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리석은 헛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레밍 딜레마처럼 그냥 휩쓸려서 절벽으로 떨어지는데도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희희낙낙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한 존재로서 이 십자가보다 더 약해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가장 낮아지신 그 주님의 모습을 쫓아 그 주님의 모습이 그림자로 우리가 비춰낼 수 있다면 그야말로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무는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용되어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5장 찬송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이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벌하사
성도에게 약속을 경고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자신이 죽은 자임을 없는 자임을 헛것임을 알게 하심으로 살려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심이 약속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원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